어떤 사람이 넓은 사막을 정처 없이 방황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떨어져 가는 것을 알고 걱정과 불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빨리 오아시스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는 이젠 살았다 하고 소리를 치면서 그 발자국을 따라 나섰습니다. 분명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오아시스를 만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자국을 따라가도 발자국은 끝이 없고 해는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자기 발자국을 자기가 되밟아 가면서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윽고 저녁 노을과 함께 북극성이 반짝였습니다. 별을 보고 그는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바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똑같은 길을 내가 내 발자국을 쫓아가며 거기에 길이 있는 것처럼 한평생을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비로소 내 생의 궤도가 바른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먹는다고 하는 건 참 심각한 거예요. 예로부터 우리는 의식주 그랬어요. 의복, 그리고 먹는 거, 그리고 사는 집. 하지만 6.25 전쟁 중에 북쪽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들은 한결같은 말씀이 식의주였다고 합니다. 옷을 벗어 죽어라도 음식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배고픈 소름이 가장 큰 소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는 아주 좋은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피난길에 너무 배가 고파서 시계를 풀어주니까 군고구마 5개를 주더랍니다. 그 따끈따끈한 군고구마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눈물이 그저 뚝뚝 떨어지는 경험을 하셨다고요? 먹어야 하는 것 참으로 절실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 배가 고프냐고. 배고프면 라면 삶아 먹으면 되지. 이 젊은 사람들 얘기죠. 우리나라가 너무 오랫동안 못 먹고 살았어요. 보릿고개 참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에게 배운 인사법이 있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것이 어른들께 드리는 인사입니다. 그러면 어른들께서 오냐, 너는 밥 먹었느냐? 이것이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인사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말 잘 들어보십시오. 나이를 물을 때 몇 살이냐가 아니라 너 몇 살 먹었니? 그럽니다. 밥 먹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 얼마나 먹었냐? 몇 살 먹었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요. 참 애 많이 먹었다. 뭘 애를 많이 먹어요? 뭐 식인종인가 애를 먹게? 다 먹는 거예요. 궁금행령한 사람을 가리켜서 궁금해 먹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을 잊어먹었다. 기억 없는 것까지도 잊어먹었대. 다 그냥 먹는 거예요. 욕을 할 때도 이 빌어먹을 놈 그래. 예. 그 빌어서라도 먹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을 말할 때 식구가 몇이냐고 물었잖아요. 식구.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입장에서 볼 때 전부가 먹는 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식구가 몇 명이라고 하는 말은 입이 몇 개다. 아이가 많은 집은 먹는 입이 많은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서글픈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먹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것밖에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먼 옛날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새는 두고도 안 먹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네 아가씨들 40%가 골다공증에 걸렸다고 그래요. 승빈이는 밥 잘 먹냐? 조사해봐라. 골다공증 걸렸나? 이 병은 주로 나이 50이 넘은 폐경기 넘은 여성들에게 생기는 병인데 처녀들이 음식을 안 먹어서 이 병에 걸린다는, 육지에서 넘어져도 부러지면 접골이 안 된, 몸이 병든 게 아니라 아예 뼈가 병들어 버린. 요즘 학교 급식 초등학교 아이들 거기 가서 27만 원씩 받고 일하시는 권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오금자 권사님 아이들 밥 많이 남깁니까? 예? 거긴 어린이집이요? 그러면 학교에 가서 급식 하시는, 자기들이 퍼가면 다 남기니까 여기서 줘요. 더 먹겠다면 더 주고 뭐 그럼 아예 조금씩 배스, 남으면 다 쓰레기가 되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음식이 없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갑니다. 음식 남기면 안 돼요. 이러면서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요. 음식을 두고도 안 먹으면서 병든 것 가지고 건강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음식이에요.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둘째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셋째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좋은 지식을 얻어서 우리의 정신이 건강합니다. 잘못된 지식을 얻으면 일생을 망치는 거예요. 신천지 못된 인간들처럼 잘못된 빠지니까 저렇게 망하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영혼이 건강해져야 돼. 예로부터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난다 그랬어요. 일리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얘기가 달라요.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몸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건강한 영혼이 있고야 건강한 정신이 있고 건강한 철학이 있고 건강한 이성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예요. 오히려요, 육신이 병들어서 그제서야 정신이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찾고 바른 인격을 찾고 바른 경건을 찾아서 건강한 영혼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육신이 병들어서 정신이 똑바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병들었을 때는 사상이 병듭니다. 정신이 병들고 보면 육체까지 병들고 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그런 소망을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생활이 점점 깨끗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을 느끼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3주 나오신 분이 처음에는 얼굴이 시커매서 나왔는데 교회 나오면서 요즘 잠을 주무신대요. 그래서 얼굴이 색깔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두 주일 빠지면서 어느덧 마음이 황폐해지고 빈약해지고 어느 사이에 깊은 죄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주일날이면 꼭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바로 설 수 있겠다, 모든 생활 중에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자 하고 결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할 때 목회자의 마음은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한두 주일 교회에 빠져도 괜찮겠습니까? 간간히 일이 있어서 주일을 걸러도 괜찮은 것입니까?
영양실조에 안 걸리시겠습니까? 자기 몸 병드는 것은 알지만 영혼이 병들어서 어느 사이에 마음이 황폐해지고 비틀거리고 썩어져 나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게 영혼이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심히 두렵고 배고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절박한 시간에도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40일을 굶으신 그 극한의 시간에도 예수님에게는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 영이 살 수 없고, 이것이 없으면 내 정신이 살 수 없고, 이것이 없으면 내 육체도 사회생활도 인격도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인정하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국제 정세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유리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아수르 나라가 아람과의 전쟁에 휘말리면서 그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힐 여가가 없는 거예요. 싸움, 전쟁하느라. 그 힘의 공백을 틈타서 이스라엘이 유리한 계기를 맞게 된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주변 국가들을 다시 점령하고 솔로몬 왕 때 누렸던 그런 왕국의 재건을 하고자 했어요. 백성들이 기대가 컸습니다. 풍요와 번영이 저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사치합니다. 타락합니다. 아모스 2장 6절 이하에 보면 빈부격차가 심해졌고요. 아모스 5장 11절에 보면 부정부패가 판을 칩니다. 관리들이 부패하고 백성들은 타락하고 사치하고 방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무서운 선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여러분 큰 심판 같지 않게 느껴지죠. 당장 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하리라, 당장 경제가 결단나리라, 당장 지진이 나리라, 당장 재난으로 인해 다 죽어버릴 것이다 하시지 않았어요. 조용한 것 같으나 가장 근본적인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굶주림을 보내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굶주림은 경제적 굶주림이 아닙니다. 먹는 굶주림이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12절 보시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말씀의 무서운 기근을 보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종말론적 통보요, 참 기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근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해외여행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돈 많이 안 드는 동남아를 많이 갑니다. 또 아프리카 등지 어려운 나라들을 여행하거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나라의 풍물들을 많이 보셨죠. 실상 저들이 참 못 삽니다. 굉장히 못 살아요.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몇백 년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삽니다. 미얀마 우리 선교센터로 가는 공항에서 가는 길에 그 길가 옆에 보면 시궁창입니다. 얼마나 시궁창인데 거기에 뭐 대충 그 위에다가 뭐 비만 가리고 그리고 사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같이 종교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종교에 시달리면 인간성도 지식도 경제도 정치도 문화 가릴 것 없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종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신과 육체와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동남아 국가들요 1년에 농사를 3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져야 2번 져요. 첫째는 게을러서 그렇고요, 또 한 번은 물이 없어서 그래요. 우기 때만 왕창 비가 오고 나머지는 비가 안 오거든요. 아프리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식량 문제가 있는데 사실 땅을 파보면요 물이 펄펄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땅을 파서 물을 끌어낼 생각하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의 여러 NGO 단체들이나 교회들이 우물 파주기 운동을 해서 마을에 우물을 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을은 그 우물로 물을 마시고 농사도 지어서 잘 살게 됩니다. 보세요. 세상에 우물 하나 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저 자기들의 우상 앞에 물 달라고 빌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하늘이 주는 재앙이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죽자, 그런 생각인 거예요. 종교가 잘못되다 보니까. 종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끊어지면 지금 있는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순간 그 건설이나 번영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또 하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선지자가 떠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불행한 것, 교회에 나와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안 믿어지는, 여기 앉아 있으면서. 또 하나는 듣기는 들어도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꼭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만 들려지는 게 문제예요. 자신부터 은혜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예외하고 너희들 이거 들어라 하는 것이니 여러분 고마운 일 같으나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은 항상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듣지 않고 사회가 틀렸다, 누가 틀렸다, 누가 잘못됐다 하고 전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만 들려지고 있다면, 여기 앉아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구약 성경에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장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리하여 선지자가 이 땅에 있음을 알려라. 이것이 마지막 소망이다.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라. 여러분, 선지자가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절박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가 끝나면서 그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게 한 37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370년이라고 하는 시간, 중간사라고 하는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무서운 암흑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선 어딘가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바른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딘가에 선지자가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에스겔 2장 5절에 그들은 패악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고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떠나지 않았음을 알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기근을 보내리라, 이후에는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 없으리라,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헤매도 들을 길이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지엄하신 말씀입니까? 북한 평양에 봉수대 교회가 있는데 그 봉수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찬송가 성경이 있대요. 예배 드릴 땐 뭐 그럴듯하게 드리는데 갈 때 한 사람도 성경 찬송가를 못 들고 간다는 거예요. 옛날 소련 모스크바에도 성경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경 구절을 사방에 써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예배 시간 한두 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다 필기한다. 성경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써 있는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써도 얻지 못하리라고 하시는 심판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미 주신 말씀을 저들이 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끊어질 때 그 사치와 번영과 그 타락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멸망으로 치닫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국회의원과 의사, 교수 등 사회 지도급 인사들에게 이런 앙케이트를 보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 부득이 3년 동안 감옥에 가 있어야 된다면 그동안 읽고 싶은 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98%가 성경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읽어야 될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를 은퇴하고 나이가 더 들어서, 물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마는, 천국 갈 거니까 상관없지만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또 은퇴한 후에도 살게 된다면 아마도 제 책상이나 책장에는 모든 책들은 다 사라지고 다 치우고 오직 성경책 한 권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뭐 신문도 볼 일도 없고 오직 이 말씀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시점에 계십니까? 깊이 생각하십시다. 말씀이 없음, 말씀이 떠나고 말씀을 등한히 여김으로 오는 그 엄청난 멸망과 파멸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라의 부정과 부패, 비리와 부도덕, 권력의 횡포, 코로나19의 질병의 침범의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백성의 나약함과 이 비굴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의 충만함이 없으며 말씀의 빈곤 때문이 옳습니다. 목사들도 벌벌 떨고 있다. 목사라고 하지나 말지. 풍요 속의 빈곤, 풍요 속의 기갈, 이것은 바로 말씀의 기근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많은 시험을 다 이겼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말씀 들고 갑시다. 왜 두려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절실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여기에 맞출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고 오늘도 모든 생활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